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반갑고 환영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져서 우리의 삶이 조금 움츠러드는 것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마음을 열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함께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주일 말씀을 전하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어려워하는 것이 얼굴에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제 설교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현재 인기가 없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고 유튜브에선 조회수가 200회가 넘어가서 외부 사람들만 좋아하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맞춤 설교를 해드려야 되는데 또 쉽게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참 마음이 무겁고 집에 가면 참 괴롭기도 합니다. 더 쉽게 했어야 되는데 이건 말하지 말 걸 하면서 참 마음에 참 고민도 많고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것이 제가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성실한 행위이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성실하게 말씀을 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아침부터 몇 가지 소식을 들었거든요. 우리 교회에 오늘 방문하실 분이 있고 또 새로 오시는 또 이렇게 함께 동반해서 오신다라는 메시지들을 받았어요, 이번 주간에. 그래서 참 고민이 더 됐습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진짜 모르실 텐데 하면은 이거 어떻게 하나 오늘 아침까지도 좀 고민을 하고 더 고민을 해서 오늘 말씀을 또 아침까지도 조금 더 수정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 함께 마음을 모아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신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그 신을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우리만의 이름을 붙여 부릅니다. 사실 하나님은 영어 성경에서는 그냥 God, 신이라고 불리게 되죠. 우리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불림을 통해서 기독교가 믿는 신을 하나님이라고 고유하게 부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딱 한 번 알려주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부르십니다. 사실 그것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요드해 바브해 라고 히브리어로 알려주셨지만 그것을 도무지 읽을 수가 없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를 뿐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붙여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그냥 더 로드라고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어찌 됐던 뭐라고 부르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신 바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좀 더 자세하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을 믿는 3대 종교가 있습니다. 이슬람, 유대교,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한자어죠.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교라고 부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3대 종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슬람, 유대교, 우리 그리스도교 이렇게 3대 종교가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3대 종교입니다. 이 3대 종교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아브라함을 부른 신을 믿는 공통된 종교가 바로 유대교, 이슬람교, 우리 그리스도교이게 됩니다. 그럼 무엇이 공통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까? 한 신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내가 너의 신이 되어 주겠다라고 부른 그 신을 공통적으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교, 이슬람교, 그리스도교를 아브라함의 기원된 종교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3대 종교는 아브라함에게서 기원된 그 신을 믿는 종교로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종교의 독특성과 차이점은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세 종교는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그럼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세 종교 모두 답이 다릅니다. 그 답에 따라서 종교가 세 종교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 신이 아브라함을 불렀고 아브라함은 이 신을 믿어 따라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 신을 믿었습니다.
이 신을 우리는 하나님이라 부르고 있고 이슬람은 알라라고 부르고 있고 그리고 유대교는 야훼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같은 신을 믿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3대 종교가 똑같은 공통된 질문이 있으니 누가 그러면 이 신이 부른 아브라함의 진짜 자손이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 질문의 답변에 따라 종교가 나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유대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았는데 우리는 이삭의 후손들이야. 하나님은 이삭에게 아브라함을 통해 축복하셨고 이삭의 자녀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그 후손을 명칭하여 우리는 유대인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슬람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틀렸어. 우리는 아브라함의 진짜 아들은 이스마엘이라고 생각해. 그가 첫째 아들이었고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 우리 아랍인들의 조상이며 우리가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교는 뭐라고 말할까요? 야,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서의 후손을 말하는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 종교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지금 말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에서는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구약 성경만 보면 이삭의 후예들이 진짜 유대인이자 하나님의 후손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교는 신약 성경까지 우리는 성경이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갈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도 정말 이 질문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몇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9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분명히 예수님 시대도 누가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냐라는 질문이 매우 중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9절부터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이야기는 이렇게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성경에서는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에 대한 답변을 여기서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바울도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2절입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히브리인은 유대인들을 말하죠.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바울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냐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른 신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주제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질문 한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이 질문이 왜 중요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게 왜 중요합니까?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른 신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첫 번째, 땅을 주겠다.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주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 약속의 세 가지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한 신이 아브라함을 불렀고 그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의 왕이 되어주시겠다 약속을 하시고 그에게 세 가지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신을 믿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 약속을 그대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적자가 되면 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그 세 개의 축복을 그대로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도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자녀들의 신이 고스란히 그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 유대교, 그리스도교는 이 질문에 대해서 매우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종교가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냐에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약속이 상속될 것이며, 그리고 그 신이 우리의 신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주제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성경을 돌아와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바울이 오늘 쓴 로마서에서 가장 고민하고 갈등하는 한 지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왜죠?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들은 한 가지 규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할례라는 규율입니다. 그 할례라는 규율을 가지고 그들은 무엇을 주장했느냐?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지를 말로 떠들지 마라. 아브라함의 자손 되는 증거는 내 몸에 새긴 할례가 말해주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할례가 곧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우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증거로 몸에 새긴 이 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손됨을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이 할례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의 증표이자 아브라함의 자손되는 증표인 동시에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구분하는 중간의 표지가 되어버립니다. 그 말이 뭐냐?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되는 이 표지의 증거야. 그리고 너희와 나는 달라. 라는 하나의 표지가 된 것이 할례입니다. 두 번째 표지가 있습니다. 나는 음식을 너희들과 같이 함부로 먹지 않아. 하나님은 돼지고기를 분명히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하셨고 이런 것 구분해서 먹으라고 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성경에 나오는 그 음식법에 의거해서 음식을 먹어. 그러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구별해서 먹는 것을 무엇을 의미해? 바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전통에 의거한다라는 그 증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 또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방인 너희와 난 달라. 세 번째입니다. 나는 토요일을 그냥 보내지 않아. 하나님은 안식일날 쉬라고 하신 그 명령에 의해서 나는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쉼에 집중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됨의 증표이며 증거야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말을 하는 거죠. 이것이 너희와 나의 다른 증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주장하고 있는 할례, 음식법, 안식법에 의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증표라고 삼을 뿐 삶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행위는 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는 행위는 하지 않고 도덕적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그 할례만 너의 몸에 새겨놓고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독사의 자식이다 라고 세례 요한이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의 행위는 하지 않으면서 너의 행위는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지 않으면서 그것이 너의 아브라함의 자손됨의 증거 삼으려고 위선적인 삶을 사는 너희들아, 너희들은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아, 아브라함의 자손은커녕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지점을 똑같이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자신의 신적 통치의 대리권자로 예수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믿은 자들입니다. 뭘 믿었을까요? 예수가 우리의 주님 되심을 믿은 겁니다. 근데 그냥 주님 되신 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통치의 권한을 받은 왕으로서의 주님 되심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12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삶 속에서 말씀하신 산상수훈과 계명을 지켜내며 이 땅에서 살아냈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통치이기 때문에, 그것이 곧 하나님의 대리권자인 예수님의 통치이기 때문에 그 규율에 따라 살아가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도 사마리아인을 품으셨고 예수도 이방 여인과 대화하셨기 때문에 본인들도 그러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모임이 구성됐어요. 그리고 그 12제자들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자들의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교의 시작입니다. 그들에게는 독특성 한 가지가 있었죠. 그 구성원에는 유대인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방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죄인이라 여겼던 세리인 삭개오도 하나님의 자손이자 아브라함의 자손됨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유대교와 차별성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임을, 왕이심을, 주님 되심을 믿으며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아주 독특하게도 많은 이방인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 교회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자꾸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환영해. 좋아. 근데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 뭐 할 거예요? 김밥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부목사님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방인에게는 돼지고기를 포함시키되 우리는 빼주세요. 혹시 오늘 주먹밥이라면 우리는 참치 주먹밥은 괜찮은데 돼지고기 주먹밥은 저 이방인들에게만 주세요. 당근 중에 구별된 당근을 따로 드릴 테니 그걸로 따로 요리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배 끝나고 2층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서로 나눠서 앉기 시작하더라는 거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지 못하고 그 종교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식탁 안에서 교제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자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래, 너희도 예수 믿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서 우리가 이 땅에 주님 되심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같이 모였잖아. 근데 한 가지 이야기 좀 하자. 예수님 때문에 너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었어. 나도 참 감사하게 생각해. 근데 한 가지만 부탁하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 그리고 음식을 가려 먹는 게 좋겠어. 그리고 안식일은 좀 일하지 말자. 내가 못 봐주겠어. 이것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요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계기가 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바울은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있는 이 그리스도교의 독특성 가운데 예수님의 주님 되시라는 그 통일된 한 가지만 가지고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이 독특한 삶의 양식을 어떻게 통일시킬 수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은 바울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근데 이 구절에 다 중요하긴 한데 한 단어를 먼저 캐치를 하세요. 뭐가 없다? 뭐가 없대요?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쓰고 이 복잡한 양식을 말하고 싶은 게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 이 복잡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해하기 어렵고 무슨 논리인지도 잘 모르겠고 어쨌든 딱 하나만 이해하세요.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근데 이 차별하지 말라는 그 주장과 근거가 바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근거가 있다는 것을 말해야 말을 들어먹을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부터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돼지고기 먹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제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 말이잖아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채식주의자 하고 싶은 거지 여러분들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차별하지 마. 그거 할례, 음식법, 안식법 이방인들에게 강요하지 마. 이건 바울의 말이에요. 근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근거를 말하자니 이 복잡한 얘기가 진행되게 된단 말이에요.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쨌든 차별 없게 만드는 한 가지 주장을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근거된. 이렇게 말하죠.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말씀을 다시 띄워주시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여기서 율법 외에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되는 그 규정이 할례, 음식법, 안식일이 아닌 새로운 방법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한 의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다는 건 무엇인가? 이미 배웠지만 한번 말씀을 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일관되게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느헤미야서 9장 8절입니다. 그의 마음이 주 앞에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약속을 세우셨어요.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행하셨다. 그 말씀대로 이루시자 그를 어떻게 불러요? 주는 의로우신 분입니다. 약속한 대로 행하신 것을 의롭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신 일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 한 가지 포인트를 봐야 됩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부터 7절의 세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주가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여기서 뭐예요? 의를 이루려고, 내 약속 지키려고 너 부른 거야 라고 말하는 거야. 그리고 신명기 7장 9절에서는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서술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약속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그게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속성 하나가 하나님은 자신이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셔야 되고 그것을 두고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봅니다.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자신이 한 약속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럼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의로움이 나타났어.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디어 나타났어 봐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 뭘 지키셨다는 거예요? 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에 모든 족속, 이방인 포함한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는 약속을 하셨잖아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손 될 수 있는 그 약속을 드디어 이루셨다라고 말을 하며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루셨다는 거야? 갈라디아서 3장 14절엔 이렇게 이루셨다고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야.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며 그는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는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셨고 성취하셨다라고 바울은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따라서 읽어보자라고 제안을 해봅니다. 따라서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이루셨고 우리는 이 사실을 신뢰하고 이 사실에 감동되어 하나님과 예수의 신실함을 본받는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손으로 삼겠다는 그 약속을 어기시거나 까먹으신 것이 아니라 이루셨는데 그 방법이 뭔 줄 아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방법은 예수 안에서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자신이 한 약속을 예수 안에서 이루신 이 사실을 보세요. 얼마나 그 하나님이 자신이 한 약속에 신실하시고 변치 않으십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이제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세부터 지금까지 신실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것에 감동되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신실함을 닮아 이 땅에서 신실하게 살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함께 소유한 자들이 바로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소 어렵지만 분명해 보이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이제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의 정체성은 할례와 안식법과 음식법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다. 이것을 한다고 열심히 하는 이 모습을 보라. 우리는 유대인의 자손이 분명하며 아브라함의 자손이 분명하며 아브라함을 부른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 된다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이 할례로부터 온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제 자녀가 하민이고 하준이가 있습니다. 이 두 아이가 제 자녀라는 사실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제 정체성을 고스란히 닮은 그 정체성이 이 아이들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아이가 저와 같이 쌍꺼풀 수술을 똑같이 했다고 해서 이 친구가 제 자녀가 된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이 자녀가 내 자녀라는 증거는 그 아버지의 모습과 닮아야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닮아야 되는 것은 할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주님이 죽기까지 순종한 모습입니다. 그것이 당신에게도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됨의 정체성의 규정인 것이지, 몸에 새긴 할례와 안식법과 음식을 가려먹는 게 아브라함의 자손됨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됨의 증거는 우리를 부른 그 신이 가지고 있는 신실함, 그리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순종의 모습, 그것이 우리 안에 같이 공명하며 공유되어질 때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로마서 4장 16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례로 규정하며 그것이 정체성이라고 말하는 당신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됨의 모습이 있느냐라고 바울은 질책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규정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는 증거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신실함의 속성이 우리에게도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순종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느냐, 우리는 그것을 본받아 사는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되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부터 9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여, 당신들은 이삭의 후손임을 말하며 자신들이 정통이라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는 이스마엘의 후손이라며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말하고 있는 자들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셨고 우리도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는 그 약속을 이루셨으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새 종교가 분명히 구분됩니다. 누구의 후손이냐,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냐라는 그 질문 속에 유대교와 이슬람은 여전히 우리가 이삭의 후손이며 이스마엘의 후손이다 말할 것이며, 우린 말할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혈통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은 여러분들 저 믿어요 라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 예수님 믿어요를 말하는 것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신실한 속성이 우리 안에도 있냐는 거예요. 바울은 그거 없이 또 우리 종교란에 기독교로 적는 그것도 할례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담배 펴요 안 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을 정체성을 말하는 규정이라면 할례와 음식법과 안식법으로 규정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유일하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됨을 구별할 수 있는 딱 한 가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순종의 그 모델이 우리에게도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가족의 모델과도 같아요. 그 가족의 모델을 이 집안은 이런 독특성을 가지고 있네. 그 독특성을 뭐라고 말하는 거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신실함.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닮고 우리가 본받는 그 정체성을 뭐라고 말해요? 그의 죽으심의 삶, 그 희생과 용서와 그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항상 믿음의 종교라고 소개하지만 우리는 사실 사랑의 종교가 가깝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정체성이 우리도 공명하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6장 38절부터 39절의 세 번역을 읽으며 그 사랑의 공명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여주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그 속성을 함께 공유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겟셋마네에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여러분들, 이 겟셋마네에서의 예수님께서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보세요.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자신의 마음에 울려 퍼진 이 딜레마, 이 고민, 내가 괴롭다라고 표현할 정도의 이 극심한 씨름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의 이 고민과 씨름이 우리 안에 있냐라고 질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겟셋마네에서의 기도의 씨름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가치와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내 마음이 괴로워 씨름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냐고 똑같이 물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앞에 그 순종을 하기까지 고민하고 씨름하시고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는 그 순종을 드디어 십자가에서 순종하심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질문하십니다. 우리는 겟셋마네의 그 고민과 씨름의 기도가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삶이 우리에게도 있냐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예수의 주님 되심에 순종하기 위해 그 순종의 정체성을 공유하는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의 씨름이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예수의 삶의 가치를 담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 저 불편한 사람과 함께 식사하며 함께 하나 되며 형제되며 자매되어야 한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입니다 라는 고민과 씨름이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키만을 원하는 그 기도만이 우리에게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이제 믿으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자손 되었다라는 그 증거만 가지고 살아내진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가페는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이루기에 예수도 괴로워하셨고 고민하셨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은 쉽지만 죄인을 위하여 죽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여러분들, 원수도 사랑하기 위해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라는 마음의 고백과 기도가 있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정체성과 이 마음의 괴로움의 기도와 탄원과 탄식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진정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정직과 정의를 위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가치를 이루기 위해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라는 이 고민과 씨름, 발버둥침이 우리의 삶에 존재하냐라고 우리에게 되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이 겟셋마네의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이 괴로운 마음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쉬운 것만 주어지지 않죠. 우리에게 편한 것만 주어지지 않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 믿으면 축복되어져서 정말 평탄한 길로만 갈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굽이굽이 괴롭기만 하는지, 우리의 일상은 잘 풀리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괴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인지, 우리의 삶의 현장을 돌아보면 우리는 악과 고통의 문제에서 오는 회의와 선한 사람들의 억울한 죽음들, 그리고 억울한 자들의 아픔과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는 하는 것일까라는 회의와 부재에 대한 아픔들, 괴로움들이 우리의 마음에 솟구치고 우리는 어렵기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원수도 사랑하라 말씀하시나 우리 마음 안에서 솟구치는 것은 그게 정말 현실에서 가능키나 할 것일까라는 고민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그냥 포기해버립니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의 괴로움을 치며 마음을 탄식하며 가슴을 치며 기도해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순종하고자 우리의 가슴을 치며 그 한 걸음 나가고자 겟셋마네의 기도를 해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그 아파트 커뮤니티의 카페의 글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아이들입니다. 잠시 편의점에 먹을 거 사러 간다는 아이들을 붙잡고 30분을 이야기하며 전화도 못 받게 하는 기독교인들, 아이들을 상대로 설교 전도라니요. 진짜 다음에 제 눈에 띄인다면 가만히 두지 않겠습니다. 아침부터 읽은 이 한 가지 게시물을 보고 괴롭기만 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전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왜 세속의 사람들은 우리를 이토록 미워하게 된 것인지, 세상의 사람들을 이렇게 기독교를 혐오하게 된다는 것인지 참 괴롭기만 합니다. 저번 주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그 질문을 아직도 답변 못 내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당신들이 믿는 신은 어디에 있는지 질문하고, 많은 독일의 나치들이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죄 없는 아이들을 땅에 묻어가며 이를 일으켰던 홀로코스트의 그 시대의 장면 속에 하나님은 계시기나 한 것인지, 코로나 그리고 악과 고통의 문제에서 오는 많은 회의들, 선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걸리는 많은 질병과 죽음들, 그리고 우리는 한다는 얘기가 살인이나 거짓말이나 저 높은 곳에서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선 죄의 크기가 같다고 말하는 변증들, 그러니 낫지나 거짓말하는 자들의 죄의 크기는 똑같다고, 예수 믿으면 다 모든 것이 용서된다라고 말하는 기독교의 변증들, 누군가는 악과 고통의 문제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누군가는 수려한 간증으로 신비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삶의 일들이 우리 안에 펼쳐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자신을 보여주겠나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가페의 사랑을 살아내기 위해 겟셋만에서 씨름하는 순종의 모습을 가고자 하는 그 씨름을 통해 자신을 이 땅에 계시하겠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며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유는 우리는 우리가 믿어 종교자가 된다라는 한 가지만 품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신의 부재로 오는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신을 도저히 못 믿겠다라고 하는 많은 불신자들 그리고 무신론자들이 경험하는 그 일들은 어쩌면 우리의 삶이 부재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가페적 순종의 사랑과 겟셋마네에서의 그 씨름을 통해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계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하기에 움직여야 되고 우리가 그러하기에 씨름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할 거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심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찢으시어 평화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의 세대 간의 갈등과 그리고 자국 중심적인 이 나라 간의 갈등과 개인의 이기심과 그리고 서로 담을 쌓고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은 그 담을 모두 허무셨고 이제 당신의 신실함을 우리의 삶의 순종의 모습을 통해 계시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조차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할 때 몸부림치고 절규했던 그 울음과 고통의 소리가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들에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계시할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찾아오는 그 순간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라고 찾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자리에 내가 있기를, 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